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용기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의자로 씻고 바른 대출 비행기시 죄송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나오긴 했는데 화면 크기가 좀 작고 그런데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영화예요. 2009년도에 개봉했던 굉장히 재밌습니다. 알아서 보시면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그냥 재미로 보시면 재밌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빚을 졌어요. 보통은 한국에서 카드빚인 경우가 많대요. 근데 카드빚이 어떻게 그렇게 안 해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카드로 돌려서 이 카드로 저 카드로 맞고 돌리고 이러다 보면 금방 1억 원이 넘어간대요. 이상하죠? 그만큼 쓰지 않았는데 그만큼 빚지지 않았는데 이자가 붙고 붙어서 그렇대요. 근데 이 얘기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또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2억 원 이상의 빚을 진 주인공이 한강에서 뛰어내립니다. 이렇게 영화가 시작해요.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한강에서 뛰었는데 한강에 있는 섬 있죠? 여의도 말고 밤섬에서 깨어나요. 그러니까 다리에서 뛰어서 한강에 빠졌는데 밤섬에 가서 걸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밤섬에서 살아가는 표류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삶 중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추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문제 해결 이렇게 정했습니다.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를, 어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어떤 문제가 됐든 재정 문제든 사람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시원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한 단계 성숙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매여서 시달리고 문제에 파묻히게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방향이 돼요. 시험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삶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이 다가오는데 잘 풀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잘 풀지 못하면 삶이 거기서 멈추거나 삶의 수준이 혹은 망해버리는, 그러니까 삶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이 다가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해서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더 여유 있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못해요. 못할 것 같이 생겼지만 못해요. 무서워요.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움직이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을 안 합니다. 대신 저희 애들에게 수영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빠지면 구해주라고. 수영을 처음 배우게 되는 경험이 있죠. 근데 그때 무서우면 지는 거예요. 수영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혹시 이 중에 자전거 못 타는 분 계세요? 안 타는 거 말고 못 타시는 분. 자전거 무서워서. 자전거가 뭐가 무섭다고요? 근데 무서운 사람은 무서워요.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넘어졌어요.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이거 안 타고 말지. 난 4바퀴 달린 것만 탈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평생 자전거는 못 타는 겁니다. 그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넘어서면 그 수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문제 앞에 주저앉으면 그 문제에 또 만나서 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6절, 13절의 말씀인데 말씀 본문 내용을 보면 조금 밑도 끝도 없어요. 배경 설명이 없이 그냥 중간에서 자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중간 부분에서 잘랐어요. 아간 이야기입니다. 아간. 아간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막 정복을 하던, 성들을 정복하면서 들어가고 있던,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성인 아이성을 침략해 들어갈 때,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과 모든 재물을 죽이고 불태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제물에 대한 얘기는 뭔가 남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죽이고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해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취한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거기에서 귀한 것들, 좋은 것들 좀 챙긴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몰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리더는 누구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지휘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조차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멸망하거나 잘못될 수 있는 아주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리더도 모르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몰라요. 몰래 숨겼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은 모르고 뭐 하냐면 그 다음 우리가 정복해 들어갈 아이성, 그 성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서 보고하는 것이 크지 않은 성이고 군사력도 많지 않아 보이니 우리 전군이 다 갈 필요가 없고 일부만 보내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일부만 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져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훨씬 작은 군사력인데 져요. 패배해요.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해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아간이 얘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직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의 기도 내용 마지막 부분 우리 13절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줘서 알아요. 여호수아도 그제서야 알고 백성들도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비뽑기에서 지파를 뽑고 가문을 뽑고 그 집을 뽑아요. 그래서 아간이 딱 뽑혀요. 아간이 어떻게 되죠? 땅속으로 파무침을 당해서 땅이 입을 열어 삼켜서 죽게 돼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과 중심이 됩니다. 근데 그 배후에 그 반대쪽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를 풀어 헤쳐나가야 되는 리더, 지도자가 있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아간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전쟁에 참가한 승전을 올렸던 승전군의 한 명이었어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집이 멸망하고 그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 아간은 어떤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벌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은 별로 한 거 없이 무너뜨렸어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승전한 군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를 다 멸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자기가 담당했던 구역이겠죠. 그 집에 귀한 물건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걸 자기가 가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무도 몰랐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그 챙겼던 것을 재산으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벌어졌는데, 사고는 이미 터졌는데 지도자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위기를 만났어요. 잘못하면 리더십도 다 잃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을 잘못 판단해서 40년을 고생했던 이 한 민족을 더 고생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위기였어요. 근데 아간은 좋은 일이 있었을 수 있었던 승전한 군사의 한 명으로 밖에 남지 않겠지만 그럴 수 있었던 기회를 자기 멸망의 길로 선택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위기를 잘 풀어서 넘김으로써 민족의 지도자로 서고 그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게 됐어요. 아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본보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초반인데 하나님이 교육 효과를 위해서도 아마 본보기로 삼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정탐한 후에 못 들어간다고, 거기 무섭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함으로 다시 길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40년 고생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만한 고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생과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겪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민족 전체가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이 몇 명이었죠? 딱 2명이었어요. 누구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잖아요. 한 명은 민족의 지도자로, 한 명은 또 충실한 지파의 지도자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단 2명만. 그럼 2명만 그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나머지 백성들은 누구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였어요. 세대의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 교체된 세대들은 새로운 환경, 이집트와는 다른 환경에서 40년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되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했어요.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먹을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이 안 되는 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을
견디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계획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물론 40년 전에 잘 선택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셨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기간이, 그리고 동시에 교육이었어요. 이 광야 교육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간의 죄 지은 것을 볼 때에 대략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인구를 200만 정도로 보죠. 정확하게는 없어요. 근데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라는 기록으로 봐서 아이들, 여성들 합하면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을 해요. 뭐 적어도 100만,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정, 그 중에 한 사람만 범죄했어요. 수많은 군인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아간의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죄일 수는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수십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죠? 그걸 보면 이 이스라엘의 범죄율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어디서 왔을까요? 광야 훈련의 교육 효과라고 봅니다. 그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남다른 백성으로, 지금도 남다른 사람들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저는 이 광야 훈련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은 우리가 그걸 만났을 때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싫고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내게 주신 시련과 어려움,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약속해 주신 축복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 믿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세요. 나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듣기에도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바로 들으신다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똑같은 상황에 두 가지 기도, 똑같은 상황에 두 가지 마음 태도,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일수록 우리의 삶에 그 효과가 큰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감사하게 여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고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역의 초반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공적인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자만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뭐든지 처음 하는 게 어렵지, 처음 하고 나면 다음에 넘어가기는 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는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이성을 들어갈 때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대신 어떻게 했죠? 정탐꾼을 보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는 조금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보냈다가 망했죠. 새로운 리더로서 그의 리더십이 시험받고 있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리더의 고비는 공동체의 고비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만 문제가 생겨서 리더가 교체되면 그 공동체가 달라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잘 풀면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거고요. 결과가 그랬던 것처럼 못 풀면 리더십의
도전이 생기겠죠. 리더십이 약해지겠죠. 결론은 잘 풀었어요. 여호수아가 이 도전과 위협, 이 고비를 잘 풀었던 방법이 오늘 나누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날씨가 좀 덥고 정신이 조금 몽롱하시더라도 여기는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 간단히 기록해 놔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써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는데 굉장한 분노나 어떤 통렬한 회개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회개와 반성입니다.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아이성 앞에서 큰일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아간이 범한 그 죄를 몰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알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다가 졌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가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지만 더욱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니까 기도죠. 7절 보면 슬픕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거든요. 요단을 건너서 여기서 멸망하게 인도하십니까? 아직도 상황은 파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이전에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얘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회개하고 기도하고 반성을 해보면 그동안 내 삶에 이익이 없었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이런 저런 부분을 막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원인이. 여호수아가 알 리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니까. 몰래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막 말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생각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실 거고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고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꾸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문제 해결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섰고요. 회개했고요.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을 들었고 응답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든 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든 믿음으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요. 있으시죠?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있으시면 돼요. 근데 이 경험이
참 이상하죠. 1년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응답받았던 일들, 내 뜻이 아닌, 내 뜻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신 일들 경험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혹은 고민을 만날 때 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걸 잘 못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려는 노력과 그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믿음의 증거라고 해요. 제가 앞으로 믿음의 증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구나 딱 아시면 돼요.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마음의 확신 하나 가졌어요.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그거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있으면 이게 기억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영향력이 덜하겠죠. 자주 있으면요.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죠. 믿음의 증거를 정립해야 돼요. 쌓아두면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증거로 쌓여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증거들을 많이 정립해 놓으시고 믿음의 증거의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간은 전쟁에도 이겼고 재물도 얻게 됐어요. 벌 받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호재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걸 그냥 자기가 취함으로써 멸망했죠. 눈앞에 있는 좋은 게 딱 나한테 닥치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생각의 눈이, 영혼의 눈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욕심이 가려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멈춰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 봐서 판단해야 돼요. 아간이 욕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포기했다면 그렇게 가지 않았겠죠. 근데 아간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아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지 순간적으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없이 행했어요. 그랬더니 망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힘들고 힘이 빠지고 마음에 힘이 떨어져서 절망하기 쉽고 그렇죠.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뜻에 순종하는 거, 그렇게 했어요. 좋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전하고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달라요.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음에는 그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풀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 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긴 하겠죠. 그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뭘 붙들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네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취소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은 그 확실한 것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상황은 몰랐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갈 때 패배했던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그런 어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내가 자평해 보건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거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이랬을까?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게 중요하죠. 가장 큰 것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음에 대한 진리,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의심 없이, 왜냐하면 중간 과정은 몰라도 결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중계가 시간이 지난 축구 경기를 혹은 운동 경기를 생방송으로 보지 않고 결론을 알고서 보면, 이겼는데 중간에 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길 거야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결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러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든든한 기둥으로 딱 박혀 있으면, 그럼 뭐 걱정 없고 의심할 것 없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지난주부터 막 많은 생각들, 물론 이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상황이 지난주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그거 결정하게 되는 것은. 근데 결정하게 될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생각을 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했지만, 근데 결정이 되고 나니까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안절부절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의지했으면 순종하자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려니 생각해 주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고난은 사실은 겪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럴 거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사람들이 미워할 거고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올 것이다도 약속이에요. 별로 반기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신앙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귀에 들려졌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